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사람들의 엇갈리는 두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38절부터 42절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전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엇갈리는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묻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3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인 비아냥과 조롱, 불신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하였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는 그들의 반응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기를 주저합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은 4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자를 싸매었던 그 배를 입은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먼저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46절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권세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과 또 그 기적을 지켜본 무리들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문 관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또 27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녀가 대답했던 것과는 달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님들은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원을 얻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또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이고 또 구체적인 믿음,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실체적이고 또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며 이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능히 어떤 일이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시는 또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또 무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과 복음 증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합당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교제와 섬김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